창세기 60번째 시간으로 다르게 보면 사랑의 연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6세기 영국에서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청년이 범죄하여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종소리가 울리면 사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종소리가 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못한 한 병사가 종탑에 올라가 보니까 웬 여자가 종의 추에 매달려서 피투성이가 된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죄인의 약혼녀였는데 종소리가 울리는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걸 알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정상을 참작하여 크로멜은 감형이 되고 두 사람은 나중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대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야곱은 말도 안 되는 우연으로 기적같이 하란에 도착했죠. 그리고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고 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계속되는 우연의 연속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간의 소식들을 나누면서 한 달 정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냥 지낸 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삼촌의 일을 도우며 보냈습니다. 그러자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내게 무엇을 줄지 요구하라. 일종의 연봉 협상을 제안한 거예요. 아마도 삼촌 라반이 볼 때 야곱이 성실한 걸 본 거예요. 이놈 쓸만하네. 요거 그냥 보내기 아까운데 좀 부려먹어야겠다. 그래서 야곱에게 너 뭐 주면 하겠느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안했습니다. 이 야곱은 처음부터 마음에 품었던 라헬을 요구합니다. 사실 야곱이 여기 온 것도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배필 구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라헬을 주옵소서라고 삼촌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레아와 라헬 그녀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기 레아가 알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일까요? 그 새번역 성경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라고 번역했어요. 또 현대인의 성경, 좀 더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레아는 눈에 생기가 없었으나 라헬은 곱고 아리따움으로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한글은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알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코트라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연약한 또는 유순한, 가냘픈 등등의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경,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이나 모든 해석이 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눈이 아름답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자매는 닮습니까? 닮지 않습니까? 닮죠. 형제도 닮고 가족은 다 닮지 않습니까? 라헬이 예뻤다면 레아도 예뻤을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특별히 눈이 예뻤고 라헬은 다 예뻤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미 라헬에게 빠져 있어요. 둘째, 동생인 라헬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이곳에 왔을 때부터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조건은 조건이 되지 않죠. 야곱에게는요, 라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두 말 없이 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라헬을 주십시오.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 이런 제안을 합니다. 라헬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당시 남성이 결혼할 때 신부집에다가 신부값으로 치르는 금액이 있는데 보통 30에서 40세겔을 줍니다. 10세겔은요 남성 1년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30에서 40세겔이면 보통 3년에서 4년치의 연봉을 주고 신부될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몇 년? 7년이면 몇 배입니까? 2배요, 2배. 3년에서 4년치의 연봉을 주고 보통은 데리고 오는데 야곱은 지금 몇 년 일하겠다고요? 7년 일하겠다고 하니까 당시 보통 사람들보다도 2배를 제시한 거예요. 삼촌, 만약에 그러면 라헬을 주면 나는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한 거에 2배, 보통 사람들이 신부를 데려갈 때 드는 비용의 2배를 제시한 겁니다. 삼촌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땡큐. 안 그래도 너 눈여겨봤는데 네가 그렇게 제시해? 아이고 땡큐. 자, 그렇게 계약은 성사됐고 야곱은 7년을 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그 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대요. 왜요? 2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사랑에 빠지면 없던 힘도 생깁니다. 여기서 잠깐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야곱의 이런 결정들 잘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캇백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첫눈에 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성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진정한 사랑은 힘들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야곱은요, 그냥 라헬이 예뻐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뜻 7년을 계약하고 결혼을 결정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중했어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해야 한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의 공식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기도하고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내가 좋으면 막 하고. 하나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좋아도, 아무리 자기가 급해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잘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좋아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니지만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좋은 것일수록, 마음에 드는 일이나 환경이 주어질수록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야곱은요, 여전히 부족해요.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7년이 지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입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이 되자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어이구, 이게 누구야? 당시에 전기가 있습니까?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밤을 그냥 기쁘게 당연히 라헬이겠지 하고 치렀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라헬의 언니 레아예요. 삼촌이 속인 거예요. 난 분명히 라헬을 위해서, 그것도 2배나 7년이나 일했는데, 이날만을 기다리고 일했는데.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삼촌 라반이 어떻게 변명합니까? 이렇게 변명합니다. 26절.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거 거짓말이에요. 라반이 야곱을 속인 거예요. 누구와 함께 짜고? 레아와 함께 짜고 야곱을 속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삼촌과 레아가 짜고 야곱을 속였어요. 그런데 잘 보면 과거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누굴 속입니까?
눈이 어두운 누굴 속입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형처럼 변장하고 들어가서 목소리도 형처럼 내고 털도 붙여서 형처럼 하고, 레아도 그랬을 거예요. 첫날 밤에 들어가서 라헬 목소리가 어떤지 모르는데 라헬이요 이러면서 막 들어가서 자기가 라헬인 척 목소리도 흉내내고, 그리고 행동도 라헬인 것처럼 했을 거죠. 세상 말로 인과응보예요. 그대로 당한 거예요. 내가 남에게 했던 행동을, 내가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을, 내가 형에게 했던 행동을 야곱이 그대로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연단이.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야곱을 연단시킬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복주기 원하시니까 연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고 싶어요. 주시기 전에 광야에서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왕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왕 주기 전에 목동으로, 그리고 고난 가운데 10여 년 동안 연단시킵니다. 요셉은 13년, 모세는 40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질 않아요. 복 받을 그릇 만든 다음에 주세요.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고난처럼 보이지만 고난이 아니에요. 연단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이유 없는 연단이 아니라 나를 고치기 위한 연단입니다. 고쳐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2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연단의 결과, 연단의 목적은 정금입니다. 그 말은 비유하자면 복 주시기 위해 복 받을 그릇부터 하나님은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니까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성경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7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은 앞으로 섬김을 받을 사람입니다. 야곱은 앞으로 엄청난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을 받기 전에 그러한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부터 하나님은 만드세요. 그냥 주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야곱만이 아니라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기에 복 주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냥 주지 않아요. 그냥 주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엄청난 돈을 막 그냥 줍니까? 감당할 수 있는 나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그러한 권한, 권세, 권리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복일수록 우리를 연단시키세요. 잘못된 모습,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여야 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함으로 연단시키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야곱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25절 함께 읽죠.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 분노가 담겨 있죠.
까짜가 뭐 까마귀도 아니고 까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야곱이 엄청나게 열받았어요. 당연히 화가 날 만하죠. 속임 당했어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배신이에요, 배신. 사람에게 속임 당할 때, 특별히 믿었던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제일 힘들죠. 그것도 몇 년? 7년. 이게 진짜 화가 날 만하죠.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야곱은 화만 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되자 무언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그랬구나. 내가 아버지를, 형을 속일 때 아버지와 형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내가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나도 남에게 이렇게 했구나. 또 하나 깨달았을 거예요. 아하, 내가 성급했구나. 라헬에게 눈이 멀 게 아니라 주님에게 눈이 멀었어야 했는데, 7년을 라헬을 사랑해서 수일같이 보낼 게 아니라 7년을 주님을 사랑해서 수일처럼 보내야 하는데 내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기도하고 결정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성급하게 삼촌과 계약을 맺어 이런 꼴을 당했구나. 여러분, 야곱이 이런 깨달음, 이런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뒤에 보면 알아요. 이제 삼촌이 다른 제안을 합니다. 야곱아, 진정해라. 라헬 줄게. 네가 사랑하는 라헬 줄게. 그런데 한 번 더 7년을 일해라. 그러면 줄게. 자, 여기서예요. 여기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다시 한번 이 부분만.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자,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7년의 제안을 또 받아들여요. 왜? 그래도 라헬이 좋아서? 왜? 삼촌의 제안이 옳아서? 삼촌이 좋아서? 말도 안 되죠. 야곱이 7일 동안 결혼식에서 라헬도 없고 또 7년을 일합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었지만 그 다음에 삼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을 때 성경 어디를 봐도 야곱이 토를 달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여.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야곱이 그대로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있는구나. 삼촌을 통하여 나를, 교활한 나를, 약삭 빠른 나를, 머리 잘 굴리는 나를 연단시키고 있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삼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또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야곱의 형은 누구죠? 에서죠. 에서도 속임당했을 때 어떻게 했죠? 에서가? 생각 안 납니까? 야곱이 왜 도망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야곱을 왜 도망시켰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에서와 야곱이 다른 거예요. 에서는요, 깨닫질 못해요. 자기가 야곱에게 속임을 당했을 때, 깨달았을 때, 뭘 깨달았어야 됩니까? 에서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경홀히 여기잖아요. 장자권도 경홀히 여기고, 축복권도 경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막 팔아먹고. 그러니까 에서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에서에게 복 주시기 전에 연단시켰을 때, 그때 에서도 깨달았어야 돼요. 야곱처럼.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에서는 계속 화를 내고 그 화를 키워서 내가 너 죽인다. 자기를 돌아볼 줄 몰라요.
그게 에서의 문제예요. 반대로 야곱은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아니 삼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화를 냈지만 그 다음에 야곱이 잘한 건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이런 꼴을 당하게 했다라는 건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삼촌과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남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걸 깨닫고 야곱은요 7년을 또 인내하고 그 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14년을 일했는데 앞에 7년 동안 배운 게 많을까요? 뒤에 7년 동안 배운 게 많을까요? 당연히 뒤에 7년 동안 배운 게 많죠. 앞에 7년은요 여자 때문에 정신없이 그냥 보낸 거죠. 눈 멀어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한 거고, 뒤에 7년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물론 라헬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돌아보고 고칠 것 고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그래도 장점이고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처럼 보이지만 연단입니다. 연단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환경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고쳐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전에 연단시키는 걸 알고 우리 모두 고쳐 나갑시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어요. 길이나 영광이나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땅에서의 삶은 계속되는 연단일 수 있어요. 왜요? 엄청난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이. 물론 하나님이 올해도 여러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천국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무엇보다도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뭐 하실까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단이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처럼 보여요. 그럴 때 에서처럼 누구를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복받을 그릇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성화되어 갑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인 것 같지만 다르게 보면 주님의 사랑의 연단입니다. 복 주시기 전에 복받을 그릇 만드시는 연단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을 넘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닮아 갑시다. 우리의 결국은 복입니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